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대로 다 보고 들리는 대로 다 들으면 만약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모든 자극에 다 일일이 반응한다고 하면 아마 대뇌 중추는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창란에 빠지기 쉬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듣기 때문에 선택적 시청, 선별적 경청, 선별적 청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 잘못 봐서 인생 망한 사람이 누굴까? 아마 하와, 아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 선악과 근데 뱀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이 정령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느냐? 먹어라. 죽지 않을 거다.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그 유혹의 말이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손대면 안 되는 게 보기도 좋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뱀의 말을 들은 까닭이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꽂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보고 뭘 들으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듣고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뉘어지고 그 나라가 다시 페르시아에 정복되어지는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죠. 왕궁에 적진의 왕을 섬기는 이러한 소년으로 끌려가고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기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메데나라의 다리우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4명의 왕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요.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죠. 정치가로 살았고 재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소리로 가득한 세상이었는가? 그가 섬기는 왕들은 온전한 왕들이었는가? 천만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꾼 악몽을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라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꿈을 꾼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이 꿈을 해몽하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네가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말해라. 밝혀라. 맞춰라. 그랬더니 술사들이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가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다 죽였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그런 왕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예배할 때 쓰던 금그릇과 은글스를 술잔으로 마시면서 연회를 베풀었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시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고 당신의 나라가 2개로 쪼개질 것이며 당신은 함량 미달로 하나님께 판결이 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독살당하죠. 다리우스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바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레스 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패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이방인 소년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제국의 제상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가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았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암살당하고 나라가 뒤집히는 혼란한 과정 속에서 80년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살았던 사람이 그 정치가가 그 행정가가 어떤 걸 보고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겠죠? 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앞에서 대놓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조롱하는 말들을 들은 사람이었겠죠? 그 말들은 악의에 찬 말이었죠?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얘기였죠? 호시탐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의 수군거림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자기에게 다가와 아첨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또 무엇을 보았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위 눌리는 왕의 모습을 보았죠. 겉으로는 권력을 잡은 절대군주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어떤 미친 행동을 하는지를 보았겠죠. 왕이 베푸는 그 영예에 술을 마시고 취한 왕과 그 왕궁의 대신들의 모습을 보았겠죠. 그 질펀한 연회와 잔치 파티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 풀무불, 사자불같이 전제군주가 백성을 포악하게 다스리는 끔찍한 사용 방식과 거기에 처형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고 무엇을 듣기를 원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평생 동안 신실한 당신의 종으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이야기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얘기는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꿈 해몽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 요게 6장까지 나타나는 얘기고 7장부터 9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짐승의 환상, 그 다음에 수양과 순염소를 보는 환상, 요 꿈을 해석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 요게 7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묶음의 이야기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의 묶음은 다니엘 10장서부터 시작하는 오늘까지 12장 마지막까지 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얘기는 다니엘 10장부터 시작되는데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회를 작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다니엘이 세일에 일주일씩 3주 21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때가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긴 맨 마지막 왕입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국부지요. 1대 왕이죠. 그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3주일 동안 기도하기를 마음 먹고 그가 결심했던 건 뭐냐면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해요. 다니엘은 이제 늙었지만 여전히 바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 위에 앉아서 머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으로 입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그런 절대금식의 기도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먹기는 먹어요. 마시기는 마십니다. 그렇지만 가려서 먹습니다. 로션을 바르기는 발라요. 그러나 요란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 세일의 기도 중에 무엇을 보았는가? 천사를 봐요. 천사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 천사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천사가 날아가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도 보내주고 미가엘도 보냅니다. 12장에서는 미가엘을 봐요. 미가엘.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장, 싸움하는 천사 미가엘을 봐요. 다니엘은 이 미가엘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떱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입은 벙어리가 된 채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완전한 두려움, 신학적으로 누미노제의 경험인데 완전한 이 거룩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천사를 미가엘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죠.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보내주신 전령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너 다니엘아. 이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너 다니엘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가장 우리로 하여금 힘나게 하는 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아이고 듣기 좋은 말씀이네. 이런 얘기는 나도 하겠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뭐 할 얘기가 그렇게 없으신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좌절과 낙심과 의욕상실을 불러일으키는 말들과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죽여버리겠다는 말, 죽고 싶다는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좌절하고 낙심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조급해하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낙심되는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콩알만하게 오그라들기도 해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안 돼. 해봤자 안 돼. 너 괜히 나서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일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말들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작은 문제가 갑자기 커 보여요. 갑자기 내가 잘 해오던 일들이 시시하게 보이거나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어 보이게 느껴지기도 해요. 두려워지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죠. 강건하기는커녕 쪼그라들죠. 우리는 이런 어두운 영의 공격에 매일처럼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너 다니엘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에요. 그 다음 천사가 일러주는 얘기를 보면 11장인데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되어질 진실을 말해주겠다 라고 말하는데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전 6세기서부터 2세기 상황까지를 말해주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성함과 패망, 알렉산더와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헬라 나라의 분열, 셀유커스 왕조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고대 근동의 이 패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골치 아프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몇 번 읽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제 식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 11장의 얘기를 요약합니다. 네 눈에는 지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커 보일 거다. 고레스 왕이 너에겐 센 왕으로 보이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보다 더 센 나라, 더 센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센 나라를 대적하려고 다른 나라들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센 나라들이 더 센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았던 나라들끼리 서로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 화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진 나라들은 점점 금과 은을 열심히 모을 것이다. 그렇게 힘과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처음엔 셌는데 점점 안 세져가는 나라들이 퇴각하면서 성도들에게 화나는 것을 분풀이를 할 것이다. 그들의 예배를 폐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세울 것이다. 속임수를 쓸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은 점점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계속해서 요란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북조강이 일어나고 남조강이 일어나고 서로 나라들이 연합하고 뭐 얘기들이 막 복잡한데
읽으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가장 센 나라, 가장 센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천사는 여기에 대답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세상은 요란해 보이고 가장 강한 왕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강한 존재,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왕과 나라가 누구냐를 천사는 말해주지 않아요. 다니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에 남는 두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다니엘 둘만 남습니다. 결국에 가장 센 사람은,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센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가장 센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센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마지막에 세 가지 단문인데 이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깨끗하여라, 인내하여라, 끝까지 신실하여라. 깨끗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신실하라. 요게 10절부터 13절까지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끝까지 신실하라, 깨끗하라, 인내하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소방관의 명함 뒷면에 참 그 써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마음속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 불날 때 달려가는 소방관들 그 뒷면에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맨 마지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으로 나온다. 이 소방관의 모토인데 first in, last out. 맡겨준 사명에 충실한 소방관다운 그런 모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깨끗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그 주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여전히 세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만 깨끗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일의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단기 선교 떠나는 바로 그 전날까지를 계산해 봤더니 이게 딱 세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바로 듣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성도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이 기간 동안에 우선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다니엘 9장에는 그 내용 전체가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거든요. 먼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풀리지 않는 문제도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가 없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건 그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시간에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겨주고, 내가 내 짐을 지고 갈 힘이 없거든 전문가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해결책이죠. 내가 지고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제목이 드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호피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7월 28일부터 떠나는 우리 선한샘교회 2014년 단기 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교회적인 모든 역량을 여러분이 쏟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단기 선교를 방해하는 이런 많은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호피 인디언 마을을 위한 그 선교사로 활동하던 2003년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가서 호피 마을의 퍼스트 메사 폴라카 교회를 건축을 하러 다녀오겠지만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어제 들은 생각이 있어요. 그 퍼스트 메사 폴라카 교회는 이미 미국 선교사들이 침례교 선교사들이 110년 전에 세운 예배당이었는데 그 예배당은 돌로 지어진 굉장히 멋있고 웅장해 보이는 그때 당시 제 눈으로 그리고 길가에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십자가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길가에서도 보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때 제가 일했던 슌고포비라고 하는 마을은 교회가 없는 마을이었고 호피 마을의 12개 마을 중에서 가장 수직한 곳이고 사람들이 가장 못된 바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예배당 건물을 지었지만 십자가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핍박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일하는 제가 그 퍼스트 메사의 그 폴라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번듯하게 세워진 예배당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아, 이런 예배당이 있구나. 이미 11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에 뿌린 눈물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당,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구나. 이제 나는 슌고포비에 처음 320년 동안에 없었던 예배당을 짓는데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이 예배당에 십자가를 달 날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정확하게 10년 지나고 난 오늘 제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그 예배당 하나님께서 이 목사 너와 너의 성도들이 지을 수 있겠냐 하고 그 예배당의 건축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머무실 만한 예배당 그 집을 세우는 일에 나는 우리 선한생교회와 성도들을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로 놀라운 복과 은혜 앞에서 생명을 들여서 완수해야 된다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영적인 무장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완공되고 봉헌되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사인업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선교팀들이 무사히 잘 갔다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다 플로어를 까는 일과 우리의 아이들이 호피 어린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오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또한 교회의 병든 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육신이 곤고한 분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암 환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으시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속장님들은 속회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교회의 권사님 이상 중직자들은 이 교회의 모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마음이 낙심된 사람들, 믿음 생활에 실족하신 분들, 법정의 송사 중에 있는 분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해결돼야 할 마음의 쓴뿌리들이 있는 성도들,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책임 맡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번 기회에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교회 학교가 아직 연약하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사장을 동원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 기도를 끝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26일 토요일에 세일의 기도회가 딱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날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 오후에 단기 선교팀이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일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이걸 무슨 특별 기도회로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중심, 그 보좌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 기간만큼은 아예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좋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리라.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으리라. 내가 일체의 향락을 부추기는 이러한 쾌락을 내가 삼가하리라. 오로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만 내가 반응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한 종, 끝까지 인내하는 종, 끝까지 신실한 종이 되리라 결단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매님들 눈곱만 띄고 이빨만 닦으시고 후디 뒤집어 쓰시고 나오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안 볼 겁니다. 나오셔서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을 놓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와 교회를 위해서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한 셈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를 원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저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 만나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깨끗하게 변화된 것을 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인내할 사람이 아닌데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 벌써 뒤집어 던지고 벌써 집어 던지고 나갈 사람인데 아니네, 신실하네, first in last out. 이런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내가 마지막까지 이 재단을 지키리라. 끝까지 지키리라는 신실한 종으로 사네. 그런 종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이제 폐회 찬송 끝내고 교회 문을 나서면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눈과 귀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와 그런 노예가 되어서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함을 피하라, 생활의 염려를 피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오기를 바라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의 중심을 잡으면서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깨끗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본즉 내가 들은즉 하는 다니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